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 원력으로 보면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이번 주간이.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일러가지고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일러서 고난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이라 해가지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그랬는지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농부집이 있었는데 농부집에서 목사님이 하숙을 하면서 교회를 맡아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농부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된 사람이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럽니다. 또 이 목사님도 그 집에 이제 하숙하고 지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인 되는 농부된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전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된 농부된 사람이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닭 있잖아요. 이 닭을 기르고 있는 양계장에 갔다를 오더니 무슨 일인지 목사님 저하고 양계장을 좀 같이 가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양계장을 같이 가자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애미닭 한 마리가 딱 병아리들을 품에다가 품고 앉아있는데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 암탉이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부화시켜서 기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부된 사람이 그 암탉, 그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을 한번 건드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암탉을 건드려 보니까 웬일입니까? 암탉이 죽어 있어요. 꼼짝 안 하고 죽어 있어요. 품에 있는 병아리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이 암탉이 이렇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농부가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밤에 쪽제비 한 마리가 닭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쪽제비 한 마리가 들어와서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고 꼼짝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쪽제비가 병아리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암탉을 물고 상처가 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물고 그리고는 상처를 내고 쪽제비가 이 암탉의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은 그대로 앉아서 피가 다 빨려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짐승이라도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미닭이 이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때가 이 농부된 주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농부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병아리,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병아리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절히 가르쳐줬더니 이 농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얘기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눴는데, 이 이사야서 나오는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2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란 말이죠.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사야 선지가 그걸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가슴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보고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 때에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연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보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도모했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곡이라는 대곡을 작곡을 했잖아요.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메시아곡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됐었다고 해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형 형장에 있을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모두 아니고,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팍 깨닫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요. 유명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가운데 유명한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생각나기를 예수님의 초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슈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스케치해다가 화방에서 그리고 있는데 반쯤 그려졌을 때입니다. 반쯤 그렸는데 이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한 번에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됐대요. 좀 몸도 식히고 머리도 식히기 위해서 산책을 좀 이렇게 하다가 들어와서 또 그리려고. 그래서 산책하다가 집시 소녀 하나를 만났어요. 이 소녀를 하나 만났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소녀 한 사람이 예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예쁜 소녀를 또 이 스케치 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미술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소녀의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슈텐베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 소녀를 자기의 그림 그리는 화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소녀는 예술을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소녀가 와가지고 선생님 방에 그림 그리는 선생님 방에 와보니까 여러 그동안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기가 막히게 잘 그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소녀가 그러는데 한 곳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지. 이 소녀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선생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싶더니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럽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그걸 모르느냐.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죄로 인해 가지고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아니라 저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너의 죄 때문에 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죽음을 당한 거랍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니까 이 소녀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예수라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맞아요? 하고 질문하는 순간 비수같이 가슴에 찔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만인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질문하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맞아요? 하는데 그 말이 막 가슴에 충격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이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게 숙제예요. 자기는 그걸 충격적으로 그렇게 받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감동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는데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걸 깨닫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화실에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의 초상을 그립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초상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의 모습을 잘 상상해가지고 잘 감동적으로 그리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형상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혹한 모습으로 잘 그리고 나서 그 그림 밑에다가 써놓기를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딱 글을 써놓고 이래서 초상화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 초상화를 그렸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일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 그림을 그다 그리고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그림이 이제는 박물관에 미술관 같은 박물관에 전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에는 유명한 작품들이 다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이 한 곳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보고 관람하고 관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백작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 박물관에 와가지고 그 미술관에 와가지고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쭉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초상화가 그려있는 그 앞에 딱 보면서 발전이 멈추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젊은 백작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진젠돌프라는 백작이에요. 그 그림을 하나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했어요. 진젠돌프라는 백작. 근데 이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기독교사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라비안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경건운동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진젠돌프 백작.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림이 감동과 감화를 주었는지 오늘 그거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다 걸어놓고 하면 내가 설교 안 해도 감동들 받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는 알았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요 범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이걸 이 얘기만 하려면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생의 체험을 받게 됐는데요, 이 얘기는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모범생으로 공부도 상당히 잘하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사명자로 부르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10월 달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은 될 거 없지만 여자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저녁,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간증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들은, 내가 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 학교를 잘 가잖아요. 거기 뭐 학교 안 가려고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오늘 낮에만은 학교를 결석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학교를 결석을 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비장한 내 마음에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결석을 하고 낮에 말씀을 듣는데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청소년 때 아닙니까 이때. 그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왔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내가 주님 앞에 속죄에 대한 은총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 은총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결석까지 하면서 참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단단한 각오가 있었겠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 잘 끝내고 나서 낮에 12시쯤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때가 내가 기회다. 학교까지 안 갔으니까 오늘 내가 쇼부를 한다. 쇼부라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속된 말인데 보통하는 말이니까 오늘 내가 결정을 말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청소년 때 이제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내 마음에 확실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회개가 억지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청소년 때부터 자랄 때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어요. 물건을 도둑질한 일이 있어요. 주일학 때부터 성실하게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죄가 생각나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는 것대로 회개하면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이 깊이 깨달아진 일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나 나름대로 누가 내 사정을 알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보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러든지 회개하고 눈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눈물도 안 나고 막 그래요. 그게 막 나는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회개를 주문시켜준 것 같아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이 내 앞에 쫙 떠오르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데 온 몸이 피터성이었어요. 그 모습이 탁 보여지는데 내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한없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때 주님께서 허물과 죄의 사하심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경험상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그 흘리는 발 밑으로 떨어지는 피 한 방울만이라도 내 몸에 닿으면 내 죄가 싹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그 밑에 환상 가운데 그 밑에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보혈의 발 밑에 떨어지는 피가 내 등골에 탁 떨어지는 피가 탁 찍힙니다. 내가 정확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내 등에 떨어지는 순간에 겨울철에 찬물 한 동이를 내 몸에다가 싹 붓는 것처럼 오싹 감겨. 그 순간부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기도가 바뀝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과 함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글대글 둥글고 누가 이걸 하겠으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피로 값주어 샀느니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그거 나중에 봤어요. 그때 나 말씀 몰랐는데 고린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사명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그때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성경에도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성찬식이 뒤에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요. 내가 계속 얘기해도 그 얘기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계속 죽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